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벌써 40년이 훌쩍 지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제 친구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뇌수술을 하고요. 일주일 넘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깨어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문안을 갔습니다. 갔더니 머리 수술을 하고 또 붕대를 칭칭 머리에 감은 채로 친구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간호하시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아버님께서 야야 친구들이 왔다, 일어나라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셨는데 눈을 뜨고 저희들을 볼 때 저희들도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상훈아 고생 많다, 상훈아 괜찮냐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친구 역시 눈을 뜨고 찾아온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개 왔냐 그렇게 인사말을 건넸어요. 그 저에게 형사가 왔냐, 상태야 왔냐, 상거라 왔냐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근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상태야 왔냐 그러더라고요. 야, 나 형석이야. 또 상태 보고는요, 제 친구 상태 보고는 상거리 왔냐 그러는 거예요. 나 상태야. 상거리 보고는 상태야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혼돈해서 막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한두의 친구가 아닌데 사고로 후유증으로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것이었어요. 살아있지만은 의식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수년간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머리를 다쳤으니까, 뇌수술을 했으니까요, 아마 그럴 법도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일주일 넘게는요 의식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인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쓰러지면은 어서 달려가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사람이 의식이 있냐 없냐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쓰러졌어도 그나마 의식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의식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없다면 그때부터 다급해지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때로는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식의 핵심 기능이 인지 기능이에요. 인지. 사물을 인식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각종 자극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게 인지 기능이죠. 이 인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의식이 명료한 거예요. 근데 이 인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신앙생활에도 의식 있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있고 깨어있지 못한 의식 없는 신앙생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깨어있고 정말 의식이 뚜렷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런 말이 있죠. 영적인 자각과 분별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자각, 영적인 인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살아있는 신앙과 잠들어 있는 신앙, 어쩌면 죽어 있는 신앙,
마치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죽은 자라고 책망을 받은 4대 교회처럼 그렇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에서 저분이 깨어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의식이 정말 깨어있는지 의식이 없어서 죽어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 나눌 3가지 의식이 분명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이 3가지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쩌면 잠들어 있거나 어쩌면 병들어 있거나 어쩌면 죽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흐리게라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오늘 이 3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가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 그것도 장로교회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리포엄드 처치, 프레스바이테리안,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장로교회 전 목사예요.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 건강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근데 우리가 개혁교회 교인이고 장로교회 교인인데 이런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어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여쭤보면 태반이 몰라요. 장로교회가 뭐죠? 목사님, 그 일주일 세상살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왔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쉽게 은혜 받는 말씀만 해주세요. 맞습니다만은 핵심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은혜도 제대로 받는 거예요. 은혜도. 예? 그릇이 제대로 준비돼야 그 그릇이 담는 것 아닙니까? 밥을 담든지 국을 담든지 반찬을 담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명료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이 잘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한국 교회 이단들이 전 세계 2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단의 개수보다 100년 세월을 만들어 놓은 이단의 개수가 더 많다는 게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현주소예요. 예? 부끄러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100년 만에 어마어마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음화되었다. 그 이면 속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물론 이거 잘 몰라도, 정확히 몰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익합니다. 대단히 유익해요. 예. 개혁교회 전통, 장로교회 뿌리를 살핀다는 것, 이건 우리의 정체성을 살핀다는 거예요. 예.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로만 가톨릭 구교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개혁교회, 신교, 개혁교회, 장로교회, 그것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장로교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예. 장로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장로교 뿌리를 모른다는 건요,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주류는 장로교회예요. 저도 장로입니다. 저는 치료와 권징 그리고 예전을 담당하고 설교를 하는 장로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권징과 치료만 하는 장로님이에요. 예전은 세례와 성찬은 장로님 못 하세요. 제가 하는 거예요. 설교도 못 하셔요. 설교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가지가 더 추가된 장로가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장로가 뭐지? 예.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장로교회는요, 미국 장로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오토 디캠프 감의도, 한국명으로 감의도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북장로교회 헌금을 가지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교회가 미국 장로교회를 통해서 전래되었기 때문에 미국 북장로교회, 특별히 미국 장로교회가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성경이지만은요. 근데 미국 장로교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교도가 뿌리입니다. 청교도. 미국 청교도는 우리 모두 잘 아시는, 잘 알고 있는 대로 1620년, 무려 400년 전 일입니다. 9월 16일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102명의 영국 청교도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한 3개월 정도 뒤죠. 미국의 동부 매사추세츠 연안의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길이 27m, 무게 180톤, 도천 3개. 여기 27m니까 저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도 안 돼요. 한 3분의 2 정도 거리 될까요? 조금 더 될까요? 27m니까요. 그렇게 크지 않은 배예요. 이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원래 이 메이플라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거 원래 포도주를 운반하던 상선인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배를 구입을 해서 이 청교도들이 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을 가리켜서 Pilgrim Fathers 그래요. 순례의 시조, 순례의 조상, Pilgrim Father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청교도라는 것은 Pilgrim 아니에요. 더 정확한 이름은, 정체성을 보여주는 더 정확한 이름은 퓨리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퓨리탄. 퓨리탄이라는 뜻이 뭘까요? 순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푸어 그러잖아요. 퓨어 그러잖아요. 순수란 뜻이에요. 청교도들의 이 청교도의 단어가 퓨리탄입니다. 퓨리탄. 히브리어로 짜크, 죄가 없다, 순수하다. 헬라어로 하그노스, 성전, 순전한, 하나님께 드려진 적합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퓨리탄이란, 청교도라고 번역된 이 퓨리탄이라는 용어는요, 정확하게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순수함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인인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순수함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의 정체성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장로교를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부심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부보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3부는 항상 아멘 소리가 작아요. 우리는 퓨리탄이에요. 퓨리탄의 정신과 문화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순수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청교도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의 뿌리가 됩니다. 오순절 성결교 아니에요. 그 중에 핵심이 장로교예요. 여러분, 장로교 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장로교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로교 여러 가지 신학대학이 있지만 우리 통합적 장신대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하나둘씩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한마디로 시대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고 삶을 개척해 나간 거예요. 이 정신이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 정신의 바탕이 청교도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청교도 정신, 퓨리타니즘 그렇게 이야기해요. 청교도 정신. 두 번째는 프론티어 스피릿, 그러죠? 개척자 정신. 그 다음에 미국의 3대 건국 정신이, 세 번째가 프리그머티즘, 실용주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그 핵심이 그런데 청교도 정신입니다. 신앙이에요, 신앙. 어떤 신앙?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대로 지키려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하려고, 말씀을 제일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청교도고 그 사람들이 청교도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원래 이 청교도들은 미국에 온 사람을 청교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원래 영국 땅에 있었어요. 영국 땅에 있었는데 그 영국의 성공회 그리고 로만 가톨릭의 부패 모순들을 보면서 그 제도나 가르침에 대항해서 장로교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장로교 시초예요. 스코틀랜드가 1564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이 장로교가 확대되어 나가는데 그 출발점은 그들의 정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켈빈이즘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 그러죠. 누굽니까? 칼빈이에요. 존 칼빈. 프랑스 말로는 깔뱅, 영어로는 켈빈. 장로교의 시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의 세속과 타락을 보면서 저항하면서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한 거예요? 퓨리탄, 본질,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퓨리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올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필그림이라고 불렀어요.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른 거예요.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퓨리탄이에요. 퓨리탄. 영국에서 기존 기독교 질서 정치화된 교회를 반해서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걸 곱게 안 본 거예요. 박해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화형도 시키고요, 종교재판을 통해 가지고 1800년대 초기까지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건너간 미국의 퓨리탄의 정신이, 장로교의 정신이 오늘 한국에까지 이어진 겁니다. 본질을 지키려고 했으니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니까요, 엄격한 생활 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금욕주의적 생활 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술, 담배 절대 안 되고요. 이 내용을 보면요, 엄청나요. 오늘날 우리는 도저히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청교도들의 신앙의 정통성이요, 레위기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청교도들,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는 구절이에요. 이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게 본질이다, 그게 신앙의 순수함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던지요, 이 건너왔던 보스턴 지역 그 주변에, 보스턴 도시를 한때 강낭콩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주일이니까요, 주일날 불을 지피는 것도 안 돼요. 청소하는 것도 안 돼요. 머리를 감아도 처벌받았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머리 감으신 분, 안 감고 오신 분 계시겠지만, 안 감고 오시면 또 이상하니까 다 감고 오셨겠죠. 그죠? 다 감고 오셨죠? 여러분, 다 처벌 대상이에요. 이야, 우리가 좋은 세상, 좋은 시절,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라면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토요일이죠, 오늘 먹을 걸 다 준비해야 돼요. 뭘요? 강낭콩을 다 삶아요. 강낭콩을 다 삶아가지고, 오늘 주일은 불을 못 지피니까, 그래서 다 식었지만은 강낭콩으로 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먹으면서. 대단해요. 술 마시는 거 다 불법이에요. 걸리시는 분, 찔리시는 분 계시죠? 퓨리탄들은, 청교도들은요, 음주를 죄악의 온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데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은 없던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가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일컬어 주셨어요. 거룩한 전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전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데 구태여 술을 집어넣어서 우리 자신을 술독으로 만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논하기 전에 담배 연기를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구태여 우리의 몸을 꿀독으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담배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하세요. 그러면 우리 몸을 거룩한 전으로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1920년대는요, 이 퓨리탄들이 금주법을 만들어요. 술을 제조도 못하고 유통, 판매도 안 되고요, 마셔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헌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미국 헌법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1969년대, 60년대 이 헌법이 수정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40년 동안, 50년 동안 술 못 마십니다. 마시면 큰일 나요.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 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치 보지도 않고요, 술 못 마셔. 금주법 내려버려요. 크리스찬 절대 안 돼. 교육에 있어서도 남달라였어요. 청교도 그 순수한 본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미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도록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에 대학을 세웁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지 6년 만에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가면요, 제가 예전에 신학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장학금을 그 당시에는 못 받아가지고요, 못 갔는데, 뭐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가 있지만 프린스턴을 특히 선택한 것은 거기에 브룩실즈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학과를 다녔는데 저는 종교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받았어요. 갔는데 못 갔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등록금이. 자, 그런데 프린스턴은요, 기독교 정신에 다 세웠어요. 캠퍼스 한가운데 교회가 딱 위치했어요. 캠퍼스 한가운데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학교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학교다. 한가운데 교회가 딱 세워져요. 그리고 교회 종탑이 있고 십자가 있어요. 이 대학 내에 어떤 건물도 교회보다 높이 지을 수 없다. 프린스턴 대학에 가면 그 교회보다 건물보다 높은 건물은 짓지 않았어요. 이런 정신이 대학을 하나 세우는데도 아주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이 퓨리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정말 이런 퓨리탄 의식이 분명하고 살아있고 깨어있었던 크리스찬들인데,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지켜야 될 본질에 해당하는 의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세 가지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세 가지 의식이. 이 세 가지 의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명의식입니다. 첫 번째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소명의식,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콜링.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오셨다 하는 이 의식이에요. 청교도들의 첫 번째 정신이고 정체성입니다. 신앙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삼성교회로 불러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삼성교회로 불러주셨다. 아멘 없으세요? 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사 와서 내가 눈여겨보니까 삼성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목사님 키도 크고 얼굴에 강초도 나는 것 같고 인물도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삼성교회 등록하셨다.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그냥 한 교회로서 등록하셨어요. 보니까 뭐 괜찮은 그 교회 같아서 등록하셨어요. 그렇게 등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삼성교회로 나로 하여금 불러주시고 교인 되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셨다, 재직되게 하셨다, 이런 의식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과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 가니까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그냥 목사님 또 설교도 무난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과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선택하시고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의식이 꽉 차 있으면요, 조그마한 시련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목사님이 조금 시원찮아 보이는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교회 인도하신, 발을 딛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예. 2부 때는 목사님이 좀 모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불러주셨다 이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예. 앞부분 갖고 아멘인지 뒷부분 가지고 아멘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아멘 되는 거죠. 예. 예. 목사님이 좀 모자라고 조금 약간 좀 부족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예. 그것에 아멘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귀가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자기 내면의 소리가 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자기의 연약해진 어두워진 귀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87이신데 88되시고 저희 어머님도 뭐 80대 중반이신데 두 분이 다 귀가 좀 안 들리세요. 어머니 뭘 이야기하시면 네 했는데 야야 너는 왜 내가 묻는데 대답도 안 하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좀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니까 어머니 보청기 해야 될 거. 싫다.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세요 그러면. 예. 귀가 나쁘셔가지고 저희 집 사람도 네 그러면 못 들어.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하지만 너는 왜 소리를 그렇게 높이냐. 예, 뭐 아이고 참. 아버님은 안 들리시는 거예요. 잘 보청기 하자 그러셨어요. 내일 보청기 하러 갈 겁니다. 오전에. 예. 귀가 안 들리니까 못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채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말씀이 없어서요? 말씀이 고갈되고 기근이 돼서요? 천만의 말씀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들을 귀가. 영적인 귀 먹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영적 귀가 열린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영적 귀가 어두워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 귀가 활짝 열려서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신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청교도들의 세 가지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소명의식. 나를 부르셨다. 두 번째는요, 왜 부르셨냐? 바로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거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시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미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 때문에 내가 부름받았다. 이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책임이다. 삶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말합니다. 자기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의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일꾼의식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의식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투철한 책임의식, 책임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하셨다. 감당케 하셨다. 거룩한 목적을 찾으셔야 돼요.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예? 자기 역할, 자기 자리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자기 자리가 무엇인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살면 그게 비극이에요. 예? 그걸 모르면 너무 게으른 거고요. 제대로 감당 안 하면 게으른 거고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을 마구 넘어가면 그건 오지랖이 넓은 거고요. 예. 각각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자기 역할이 있고 남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늘 깨닫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투철한 개척자 의식, 개척자 정신, 불굴의 개척자 정신을 말합니다. 아까 프론티어 스피릿 그랬잖아요. 예,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척박한 미국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미국 욕하면 안 돼요. 다른 정치, 제도, 그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영적인 기준만 가지고 보면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러한 투철한 청교도, 퓨리탄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참 귀하게 봐야 돼요. 예? 개척자 정신,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개척자라는 것이 밀림을 개척하듯이 얼마나 도전, 시련, 역경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개척자 정신, 자기 가정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레위기를 바탕으로 출발했던 이 청교도 신앙이 신앙 고백으로서는 로마서의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퓨리탄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 불굴의 도전정신, 개척자 정신. 도전한다. 예? 이 청교도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 신앙의 후예들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신앙, 여호수아 신앙. 예,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신사사 시대라고까지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는 추락하고 선한 영향력은 위축이 됐습니다. 예,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사회적인 면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도 개인의 영적 깊이가 약해졌고 공동체성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헌신된 일꾼들이 부족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엔데믹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지속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 아름다운 개혁교회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의식, 사명의식, 그리고 불굴의 개척자 정신, 도전 정신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다부진 개척 정신, 도전 정신 아니겠어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명의식, 사명의식,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적인 거룩한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힘있게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